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양심으로부터 부지런히 사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 자신의 전 인격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기능들이 있잖아요. 기능. 이 기능이 이제 우리가 영적 기능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또 은사라고도 표현할게요. 은사라고도. 예. 하나님이 주신 이 원리를 열심히 다시 우리 마음에서 우러러서 열심히 이 원리가 이제 실행되어지고 더욱더 어떻게 보면 높아지는,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욱더 이 기능들이 더욱더 커지는 하려면 지금 여기서 얘기했던 것 같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 전인격이 하나님 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으면 이제 자기 점검이라고 하죠. 이거는 코헤렌스 목사님의 글을 번역해서 책으로도 나왔잖아요. 마르투스에서. 그렇죠? 자기 점검이 얼마나 중요한지. 만약에 자기 점검을 하지 못하면 이 기능들이 계속해서 약해져요. 내가 오늘 오전 설교에서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즉, 내가 게으러지고 있는데 내 마음에서 반응이 없어. 게으러지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게으른 것도 몰라. 그리고 그냥 마음이 무뎌져 가. 그리고 내 마음이 열정이 식어져 가고 반응이 없어져 가. 그건 무슨 뜻이에요? 점점 내가 죽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어간다. 그래서 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러나와서 자꾸만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든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시키려고 하고, 그걸 어떻게든 가지려고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 점점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은 자는 뭐예요? 감각이 없는 자가. 감각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자기 점검을 통해서 부지런히 자기를 일깨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기 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돌아서기 위함이니까, 자기 점검할 때 죄가 있어. 그러니까 죄라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올바른 생각이 없어. 올바른 생각이 없고, 뭐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있다면 돌이켜야 돼요. 바꿔야 돼요. 그게 점검의 원리예요. 이거를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자책하고는 달라요. 자책하고는 다르죠. 자책은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계속해서 낙심하게 돼요. 낙심. 이건 달라요.
요거는 자기 점검은 돌이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면 낙심이 아니라 돌이키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구하려고 하는 게 자기 점검에 올리고, 자아 자책은 점점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원치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더 들고,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책에 빠져들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게 돼요, 차라리. 근데 점검에서 돌이키려고, 점검의 원리는 돌이키려고 하는 원리예요. 돌이키려고 하는 원리.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뭐예요? 부지런히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살펴. 그래야 양심도 어떻게 해요?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도. 나는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는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양심이 올바로 작동하는 것 같다. 여러분들 양심 올바로 작동 안 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양심이 작동 안 하면 올바로. 근데 양심은 내가 오늘 주보 좀 봐봐. 내가 주보에 실어놨어. 내가 그냥 간단한 걸로 내가 요약해서 실어놨어. 아브라함끼리 한 얘기거든. 자,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대한 첫 번째 행동, 즉 인간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오류를 범하면, 지금 이 양심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모를 때예요. 사실 앞에 내가 좀 더 첨부를 하게 되면, 양심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첫 번째 행동, 즉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인간이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서 오류를 범하게 되면 나머지 두 행위가 따라와요. 두 행위가 뭐냐면 증언하는 활동과 올바른 판단하는 활동에 오류가 범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양심은 어떤 사람이 실제로 몹시 슬픈 죄를 범했는데도 그가 올바르게 행동했다고 증언하기도 한다. 분명히 무엇인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양심이 생각해요? 자기는 올바르다. 이게 망가진 고장난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양심은요, 다 고장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사실 우리 양심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기도 자체가.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양심의 올바른 된 양심은 내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내 양심에서부터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거부감이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거를 찾아오는 그런 양심이 돼야 되는데, 양심이 이제 화인 맞아 버리면, 그래서 내가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양심하고 뭐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랬어. 거룩한 양심과 뭐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했어? 믿음. 맞아요. 믿음과. 그래서 이 양심이 파손하게 되면 믿음도 파손하게 돼. 그래서 중생한 사람이 이 양심이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중생한 사람이 말씀에. 그래서 말씀이 이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 양심은 말씀이. 자기 기준이 아니라. 근데 말씀에서 생각해봐. 예를 들어서 말씀에서 지금 게으름, 우리 교회가 지금 큰 문제니까 이 게으름, 나태함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에서 뭐라고 그래? 안 된다고 하잖아. 이렇게 하면 깨어 있으라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경고하잖아. 그러면 내 양심은 어떻게 돼? 이거 받아서 같이 느껴져야 되고 같이 반응이 되어져야 돼. 그렇죠? 근데 양심에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굉장히 위험한 상태다. 이제 존 버넌에 의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고, 잘못하면 배교로 간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우리 여러분도 우리의 생각의 원리, 마음의 원리, 뭐 내면의 양심의 원리, 의지의 원리, 정서의 원리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면 배워도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예. 자, 구약 볼게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길 자신의 마음을 살피사, 그러니까 이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사 자신을 시험하여 자신의 뜻을 하나님께 알려주시길 기도했다. 즉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보다 다윗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시기에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은혜로 자신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했던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다윗과 같이 성령 인도하심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은 진실하게 자신을 살피는 사람들이며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아는 자들이다 했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뭘 하여? 자기 자신을 살핀다. 그리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안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인도하심 받으면 내가 왜 내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 되죠? 민감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민감해지기 때문에. 민감한 건 좋은 거예요. 민감한 건. 그래서 민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가 있는지 살피게 되고 죄가 있으면 마음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 죄로부터 용서받기를 원하고 떠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그 상황에마다 구체적인 상황들 속에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게 돼요. 자, 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이 자신을 방치하는 일이 있는데 그들은 자신을 살피지도 않을 뿐더러 무시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양심의 가책을 받지도 않고 살아간다.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도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항상 깨어 있으면 좋겠죠. 항상 성령으로 인도하심 받으면 좋겠죠. 근데 성도들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나태해지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살피지도 않는다. 양심의 가책도 받지도 않는다. 나는 자 물어볼게요. 나는 신앙이 있어서 나는 많이 좀 게으른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자고요. 지민 손 들었어? 안 들었어? 늦게 들어? 그러면 물어볼게요.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내가 게으른데도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내가 신앙이 게으른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 어떤 반응들이 나오죠? 하나님을 더 알려고 하는 반응들이 나와야 되겠지. 내가 어디가 게으른가? 무엇 때문에 게으른가?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는 반응들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안 나오면 안 돼요.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 있다가도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무엇인가 더 찾게 되고 그게 올바른 방법이에요. 올바른 원리고. 근데 아무런 즉 가책도 받지 않는 상태에 살아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달러 읽어보면 우리의 기도가 황폐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이 황폐해져가는 이유, 그러니까 기도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이유 중 하나가 여러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할 은혜의 수단을 의무를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간구함으로 올바르게 간절하게 기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부지런히 살펴야 하며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는 유혹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부지런히 자신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와 목적 등을 살펴야 된다. 예.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너무 잘 속여요. 우리는 속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 너무 잘 속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솔직히 괜찮은 사람을 얘기해 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내 진짜 괜찮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괜찮다. 괜찮은 사람은요. 묵상을 해. 항상 해. 그 항상 마음에 주님을 찾아.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 주님을 사랑하려고 해. 그리고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생각해요.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온 정서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채우기를 원하게 돼. 그런데 기도도 하는데 항상 해요. 근데 희한하게 부족해. 이걸 다 할지라도 항상 하는데도 부족하다고 느껴. 이 사람은 오케이. 이 사람이 안에서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아세요? 항상 부족하다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알면 알수록.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저기 스티븐 차녹이 이렇게 얘기했죠. 우주에 있는 모든 모래 다 모아놓으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쑥 쌓아놔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주의 모든 모래를 다 모아놓고 거기 한 톨.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알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무슨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광대해지고 더 광범위해져. 그러니까 그렇게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광범위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내 안에는 부족함을 더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찾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우리 안에 만족하게끔 채우지를 않아. 근데 만족하게끔 채우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확 부어주실 때. 그때는 그냥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그때 살아가지만 그래도 우리는 항상 부족한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더 알고 싶고 더 만나고 싶고 더 그리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내가 더 알면 알수록 더 부족하다는 걸 느낀다라고 그랬어요. 예. 자, 그래서 은혜의 수단을 게을리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도가 황폐해진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간구함으로 올바르게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밀려오는 유혹이나 시련 가운데 부지런히 자신의 뭐예요? 생각, 마음, 동기, 목적 등을 살펴야 된다. 네.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싶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항상 채우려고 하는 그런 갈증이 일어나야 되고요. 저는 이제 그럴 때 언제가 그러냐면, 이제 내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할 때, 또는 경건의 서적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항상 하나님을 내 마음에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채워져요. 희한하게. 그러면 그냥 나 혼자 찬양에 빠질 때도 있고, 나 혼자 그냥 말씀에 푹 빠질 때도 있어요. 내가 빠진다는 의미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끌려 들어가요. 끌려 들어가서 그냥 거기에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때가 있어요, 제가. 예.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돼. 근데 그 마음이 없어지면 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한 감도 느껴요.
그래서 더 주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부지런히 우리 자신의 생각, 마음, 동기, 목적을 살펴야 한다 그랬죠. 그럼 생각에도 방향이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우리의 생각도 방향이 있어요. 내가 방향이 올바른가라는 것은 먼저 여러분이 항상, 방향은 누구한테 향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향해야 돼요. 하늘의 것에 향한다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근데 방향이 땅의 것을 향하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내 자신이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자 하느냐라는 거, 무엇을 담고자 하느냐. 근데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 입으로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관심 있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축구에 관심 있으면 축구만 얘기하잖아.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마다 그때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게 돼요. 그 여러분들하고 대화해 보면 알아요. 금방. 또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거 옆에서 지나가면 들으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뭐 어디에 관심이 있다. 여러분들 근데 이 관심조차도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늘의 것을 향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관심이 막 스탁에 그 주식에 관심이 있어서 막 주식 얘기를 해. 또 비트코인에 그래서 막 비트코인을 얘기해. 또 부동산에 막 얘기해. 그러다가 갑자기 종말을 얘기해.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고 싶지 않은, 빨리 종말이 올까봐 두려워하는, 자기 걸 다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건 그냥 내가 하는 얘기고.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자기의 관심 있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기본적으로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인지를 해요. 저는 말할 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지? 너무 또 세상적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나? 하고 인지를 해요. 그러면 반대로 그걸 내가 좀 끊으려고 하고 오히려 끊고 자꾸만 하나님 것을 생각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나하고 이야기하면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은 뭐에 지금 관심이 있구나. 마음에. 여러분 입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월요일 날마다 볼링 치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도 볼링 쳐 나는. 일주일에 한 번 쳤다가 2번 치게 돼 있어. 이상하게. 근데 때로는 나 또한 볼링에 쭉 빠져들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한참 골프에 또 빠져들었었고, 골프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쳤으니까 사업하면서도 치고. 근데 빠져들기 시작하면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봐. 근데 그렇게 보다가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내 자신이. 왜 이렇게 지금 내가 여기 빠져 있지? 한심스러워. 그럼 돌이키려고 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이키려고 해요. 부단히 그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그냥 놔버리면 우리 생각은 그냥 아무데나 흘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삐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삐를. 여러분이 망아지들이 고삐를 왜 잡아야 돼요? 망아지들이 고삐 풀린 망아지는 뭐라고 해요? 자기 멋대로 뛰죠? 이게 인간이에요. 그 고삐를 딱 잡아 당겨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묶어놔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정신,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디에 생각이 가 있고 어느 방향인지 그거를 제가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삐 풀린 망아니처럼 마음대로 뛰지 못하도록 잡아서 주님 앞에 이끌어 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사가
이미 여러분들이 마음에 관심이 딴 데 있는데 그걸 관심을 돌려서 주님 앞에 관심을 이끈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미 푹 빠져 있으면, 완전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 그 여러분 돌려오기 쉬워요?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뿐만 아니라 동기와 목적, 내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동기,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 항상 살피라고 했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되지 않으면. 아무런 동기 없이 무엇을 한다 해도 그건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된 동기가 아니면. 그럼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무엇을 하던 간에, 죄만 안 되면 무엇을 하던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그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비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아무 일이나 할 수 있어요. 죄가 안 되면. 그럼 그 일을 어떻게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 일 가운데 드러내고,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하나님의 정말 욕먹이지 않게 열심히 하고, 그래서 생각이 뺏기지 않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마음.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을 해도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일을 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면서 일 얘기만 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얘기만 해요. 원래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 얘기만 하는 게 올바른 거예요. 일에 심취해가지고 일 얘기만 하는 게 올바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동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그 동기서부터 주님의 것인가 살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달로 읽으면 뿐만 아니라 은혜의 수단 중에 성경의 말씀 부지런히 읽고, 이제 은혜의 수단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는 일도 자신의 능력으로 크게 사용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으로. 이 자신들의 능력이라는 건 자연적 능력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본된 능력. 예. 이런 말씀을 공부하며 묵상할 때 자신들에게 부족함과 필요함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알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들을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삼을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기도가 온통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온통 하나님의 것들로. 기도 자체가. 예. 근데 내가 명령과 약속을 모르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모르면, 무지면 기도가 나와요? 못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고 하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기도가 더 깊어지고, 내가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깊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퇴세식 돼갈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렇게 중언부언이나 하게 돼 있고. 자, 약속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뭐라 그랬어요? 약속은 우리를 구속해주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누구 닮도록? 그리스도를 닮도록. 그 약속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부터, 현재서부터 미래 일까지, 미래 영화까지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까지, 그래서 미래의 하나님의 영광의 약속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다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명령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세요? 죄를 짓게 명령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완벽하게 지키라고, 또한 이루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들, 잘못된 것들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지 배우게 된다. 예,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세요. 우리가 어떠한 말이나 표현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성경을 통해서 많이 깨닫게 되죠. 우리의 기도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중심에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지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는 필요한 도구이자 수단이며,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뜻을 깨닫고 주님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다. 자, 오늘 한번 여러분들 오늘 오전 설교 가볼게요. 저는 이렇게 기도해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쭉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제가 만약에 기도한다 그러면 오늘 오전 말씀 가지고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예. 그러므로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또 그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들 제가 기도하는 원리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는 거 아세요? 저는 그게 다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주님 이제 그 안에서 거하라고 했는데 주님 안에서 거하게 되면 그 열매로 분명히 주님이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해지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주님 내가 너무나 담대함에 또한 내가 주님 앞에 죄로 인해서 너무나 부끄러움이 수치가 많은데 주님 그래서 정죄를 때로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정죄함을 내가 죄를 짓고 나서 정죄를 받는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이러한 열매가 드러나게 하소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믿음이 어떻게 하면 더 담대함이 어떻게 하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신앙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정말 우러나야 되고 내 마음에서 주님을 향해야 되고 근데 주님 내가 요즘에 그렇게 행하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이 주님을 찾는 게 없고 내가 너무나 나태해지게 빠졌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하소서. 내 마음에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자 하는 이 열정을 내 마음에 주셔서 이게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정말 생각하면서 깊이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고 내가 그러한 것이 결여되어 있지는 않은가 살피고 결여되어 있으면 주님 앞에 구하고 그래서 이렇게 담대함에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오신 날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래서 내 마음에 오직 가득 하나님의 사랑만이 내 안에 있기를 주님 저한테 이루소서.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이렇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속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몰입하면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들 한 구절만 가지고도 깊이 묵상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읽어나가면서 천천히 다 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묵상으로 끝나지 말고 묵상했으면 그 묵상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돼요. 묵상은 뭐예요? 반기도라고 했어요. 반기도. 그래서 구약에서는 읍조로이다라고 표현해요. 읍졸이다. 그 묵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묵상으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끝내지 말고 그걸 기도로 여러분들이 묵상했으면 기도로 활용하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알았죠? 예.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받게 돼요. 어떤 말이나 표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니 배우게 되고요. 그 기도는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안 되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오직 하나님 중심에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원을 어떻게 간구하고 아를지를 가르쳐 주시고 또한 성경 우리가 올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구예요. 수단이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위대하심과 뜻을 깨닫고 주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거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 같이.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를 사용하여 도구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이 능력이 밑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도 얘기했어요. 자신의 능력 위에 능력이라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능력을 뜻한다. 이것을 자연적 능력이라고 표현한다 했어요. 밑에. 예.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기도에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자연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적인 능력을 내가 열심히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가지고 있는 달란트조차도 우리는 사용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왜 죄를 범한 줄 알아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첫 번째 하나님은 그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어. 자기 나름에는 자기가 안전하게 차라리 한 달란트를 받았으면 한 달란트를 그냥 다시 돌려주면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묻었어. 혼나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한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달란트를 사용을 하지 않았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것은요 사용해야 그러니까는 properly 올바로 사용해야 배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사용해야 돼요. 계속해서 그래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용해야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필사를 하라고 하니까 많은 분들은 왜 맨 처음에 필사하라고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분들은. 그걸 그냥 읽으면 되지, 뭐 요약하면 되지. 근데 저는 꼭 필사를 하라고 그래요. 이유가 뭐냐면 필사하게 되면 그걸 읽게 되고 읽게 돼서 치게 되고 치다 보면 내가 그 한마디라도 어떻게 보면 생각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냥 읽어서 이해 못하는 거 넘기는 것보다 필사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익숙해지면 여러분들이 이제 필사하는 것은 아무런 여러분들 지금 조직신학 그거 두껍죠? 그거 다 필사하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거 다 필사하고 나면 여러분들한테 유익될 것 같아요? 엄청난 많은 지식을 갖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다음에 필사하는데 겁도 안 날 거예요.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지금 필사하는데 이걸 다 끝나면 꾸준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래서 꾸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공부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분명히 큰 탑을 쌓을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부족하고 시작할 때 사람들이 이걸 왜 하느냐고 생각할지라도 그래도 꾸준히 필사를 하다 보면 알아지는 게 많아지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능력을 말씀의 묵상과 또한 기도에 또한 선한 일에 하나님의 우리가 해야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열심히 여러분들이 섬기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더욱더 점점 더욱더 커지게 되고 더욱더 여러분이 믿음이 더 자랄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자연적인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자연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신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재능과 능력을 사용하면 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며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물론 사람마다 이러한 재능 또한 능력이 나타나는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계시나 은사에도 사람들은 자연적인 능력과 자질이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 각각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자, 그러므로 성도들 사이에서도 기도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기도하는 방법이나 내용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어 어떤 이들은 더욱 능력 있게 기도하며 어떤 이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각 사람들 사이에 그들의 기도의 내용을 각자가 다른 방법 또는 방식 그리고 판단으로 표현하는 자연적인 능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성도는 능력 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것도 아니에요. 때로는 능력이 있다가 때로는 또 낮아질 때가 있어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런 원리는. 하지만 어떤 성도가 능력 있게 기도한다 아니다. 때로는 능력 있게 때로는 덜 능력 있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의 한계일 것이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영적이며 신비적인 능력을 받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연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는 기도를 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아무런 열매를 거둘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인 내 기능, 자연적 기능, 능력, 그걸 여러분들이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그 기능을 내가 무시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알미니안주의냐라고 얘기할 때 그거를 오류가 되는 거예요. 꼭 자기가 무엇을 하면 알미니안주의인 것 같이. 근데 어떻게 보면 참 희한한 게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내 의지로 이게 내 의지로 하는 게 알미니안주의인가? 이거 오류예요. 이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알미니안주의가 뭘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5대 강령 이거를 풀어나가면은 아주 쉬워요. 이거를 풀어나가면 여러분들 전적 타락, 물론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전적 타락을 믿기는 믿어요. 근데 희한하게 믿어요. 전적 타락이라기보다는 부분적 타락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견인 안 믿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견인 안 믿어요. 그래서 5대 강령으로 따져봤을 때 뭐가 의지인지 알게 돼요. 뭐가 의지인지. 즉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결정하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 하나님은 인간이 결정한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결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선택해 주는 거고. 이 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내 기능마저도 하나님의 거룩한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더 올바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알미니안주의라는 어떠한 사고의 원리 안에서 이것을 잘못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그렇게 돼 버리면 문제가 그러니까 반대가 뭐예요? 하이퍼 칼빈주의가 돼. 하이퍼가 돼. 하이퍼는 뭐예요? 그냥 해주실 거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돼 버려요. 극단적이 돼요. 그래서 하이퍼가 잘못하면은 반율주의가 돼 버리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사고의 원리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지주의 사고를 사실 요한이 그걸 반대하면서 쓴 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사고를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영지주의자들은 뭐였어요? 놀자, 쾌락을 내가 이 모든 그냥 일반적인 뭐죠? 그 모든 물질에 대해서는 다 악하니까 물질은 다 악하니까 내가 죽으면 영은 깨끗하고 영은 구원받으니까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열심히 즐기자 이거예요. 한쪽 편에서는. 또 반대편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극단주의가 있었고 어떻게 금욕주의 극단주의 영은 거룩하니까 육은 다 악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라는 주의가 있었고 또 반대로 영은 거룩하고 영은 구원받으니까 이 육은 신나게 놀아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양쪽의 극단주의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요한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의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 날에 우리는 의로운 자로서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지. 여러분들, 우리의 일반적인 기능을 무시하게 되면 책임을 무시하게 돼요. 책임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볼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또 잘못하면 오류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책임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어떤 책임을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섬김, 봉사, 선한 일, 이걸 등한시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책임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와의 책임, 뭐 가정 간의 책임이 있어요.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거를 무시할 수 있어요? 무시 못해요. 이것도 책임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때로는 내 책임을 논하면서 선한 일, 봉사하는 일을 하는 것을 무시해버리고 이것을 율법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주의. 이것을 꼭 해야 하는? 근데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사람과 아이를 내가 관리하고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것도 맞고 봉사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책임은, 그래, 내가 집사람과 아이들은 내가 책임이 있어야 되니까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율법주의로 생각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주의가 뭔지 아시죠? 율법주의는 그냥 마음에도 없는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어디로 쏠려버려요? 그냥 내 가족의 책임을 쪽으로 쏠려버릴 수 있어요. 굉장히 그것도 무서운 잘못된 사고라고요, 여러분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하는, 둘 다 해야 되는. 선한 일은요,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자꾸만 알미니안주의라고 여러분들이 안 해버리면 여러분의 책임까지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책임이에요. 이것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어떤 책임? 내 영적인 책임. 가족은 내 현실적이고 외적인 책임. 다 책임이에요. 둘 다. 그래서 이런 균형을 잘 이뤄야 돼요. 보통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제 개혁주의에 오면서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게 뭐냐면 남편이 믿지를 않아. 남편을 믿지 않으면 집안의 가정일도 해야 되지만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해야 돼. 이거를 잘 못해요, 사람들이. 근데 나는 이거 남편도 섬겨야 되고 똑같이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해야 된다. 이렇게 전 가르치거든요. 균형 있게 생활해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보통 질문하죠. 남편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요. 남편이 오늘은 교회 쉬라고 하는데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듣지 말아야 돼요? 당신 다 틀렸어. 나는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편한테 내가 왜 가야 되는지를 조곤조곤 미리미리 항상 설명하고 대화해야 돼요. 내가 왜 가야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화 가운데 내가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 이걸 내가 왜 할 수밖에 없는지. 그래서 부모님하고도 마찬가지야. 보통 청년들이 부모님이 너 왜 교회 빠졌냐, 교회 하지 마라, 뭐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하면 교회 와야 되는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어보죠. 그럼 넌 평소에 잘했어 부모님한테? 평소에 부모님한테 내가 왜 교회 가야 된다고 말했어? 평소에? 그게 안 되면 그게 안 하고 갑자기 내가 교회 간다고 얘기하고 그냥 내 멋대로 교회 가버린 부모님 좋아하겠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올바른 걸 하려면 평소에 내가 어떻게 스케줄을,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할까라는 것을 관계 안에서 잘 풀어나가고 잘 대화 가운데 나가야지 그냥 내가 내 멋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면서 사실 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기능, 능력, 그 부단히 주님 앞에 훈련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게으르지 않아요. 그래야지 은혜 수단을 부단히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지 그것도 게으르게 하면 그거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어요. 게으르신 분, 나태하신 분들 어떻게 하라? 죽기 살기로 해라. 신앙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게 아니다. 알았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위대하시고 우리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위대하시고 가치 있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온 마음을 다해야 돼. 여러분 사랑의 빚은 뭐로 갚아야 돼? 하나 둘 셋. 사랑의 빚은 사랑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면 난 또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은요, 돈으로 갚지 못하는 게 사랑의 빚이에요. 알았죠? 정말 그거를 올바로 알았으면 좋겠어. 예. 자, 두 종류의 영적인 은사가 무엇인가 볼게요. 첫째, 기도의 은사가 아닌 기적이나 치유나 방언 등과 같은 특별한 은사들이다. 그래서 특별한 은사, 영적인 은사 중에 특별한 은사가 있다. 첫째는. 둘째는 특별한 은사가 아닌 기도할 때 말로 표현하는 지혜나 지식의 은사가 있다. 이거는 말로 표현하는 은사예요. 만약 누군가 지식이나 지혜가 없이 말로 표현만 한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을 주지 못할 것이며 단지 중언부언의 기도만 할 뿐일 것이다. 기도와 성령님은 뗄 수가 없다. 그 이유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은 기도의 은사를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기도 부탁을 받았을 때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적절한 말로 표현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목사가 회중 앞에서 기도를 부탁받았다면 목사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말로 표현하며 기도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즉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적이든 대중 앞에서든 기도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은사가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두 종류의 은사 중에 하나는 특별 은사고 하나는 말로 표현하는 은사예요. 근데 이 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기도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내가 아프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을 구체적으로 말로 할 수 있다는 원리예요, 이게. 자, 기도의 본질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역사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의 모든 표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자, 우리 마음에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뭘로 표현해야 된다? 말로 표현하는 것이다. 근데 마음에 관심도 없고 마음에 어떤 것도 없는데 그냥 중언부언, 그냥 말로만 뻥긋뻥긋 한다고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말에 대한 표현이 없다면, 즉 말로 표현을 못한다면 그건 성령님의 역사 또는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러분들 말로 표현하는 기도
표현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도 그런 기도를 하셔서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우리 어머니한테 내가 말해 드렸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이런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 주님 아시죠. 근데 뭘 알아? 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이런 기도는 쓰잘데기 없는 기도예요. 그걸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주님 앞에. 알았죠? 나는 마음에 있는 걸 표현한다. 주님 앞에.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구체적인 게 되는 거예요.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원리를 갖게 되면 구체적이지 않으면 힘들어해요. 오히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주님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 구체적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죠. 왜 힘든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 내 힘든데 주님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내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생각 속에서 빠져 있고 내 마음도 어디에 있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돌이키려고 하는데 이게 참 힘들고 그래서 내가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 것을 내가 깨닫고 그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주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조차도 내 마음조차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이런 걸 다 강구해야 되잖아. 근데 이렇게 하려면 조용히 골방에 앉아서 해야 돼요. 집중하면서 내 마음에 생각에 집중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자, 그래서 만약 누군가의 말에 표현이 없으면, 즉 말로 표현을 못한다면 그건 성령의 사역이나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사람은 답답함과 무엇을 기도할지 모르고 침묵으로 괴로움과 같다. 다윗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비로소 기도하고 안식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가 회중 앞에서 소리내어 기도할 때 전적으로 은혜와 간구의 영인 성령님의 은사가 필요하다.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은사는 서로 구분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밑에 얘기했죠. 기도의 은혜는 습관이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기도의 은사는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 구분돼야 되는데 이 이유는 만약 이 부분을 혼합해서 생각하게 되면 두 가지 면에서 건전하지 못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 장 첫째 주장은 이제 뭐가 건전하지 못한지예요. 첫째 주장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도의 은사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아까 은혜가 뭐예요? 습관이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고 은사는 기도할 때 실질적으로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읽어드리면 첫째 주장에는 제한적으로 인정은 한다. 즉 기도의 은혜는 습관이나 원리적인 측면에서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한다. 습관이나 원리의 측면에서 기도의 은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심지어 모태에서부터 거룩한 어린아이까지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이 실질적으로 기도할 때 역사하는 기도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는 없다 했어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선택한 백성에게 은혜롭게 역사하실 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기쁨과 열망을 가지게 되며 또한 그들은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된다. 자, 그러면 기도의 은혜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있다고 해서 기도의 은사,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래서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러한 사람들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어요. 영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의 받은 능력을 사용해서 더 은사를 불러일으켜야 한다. 아까 이거 앞에서도 얘기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하게 하기 위해서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라고 했죠. 자, 하나님께 주신 은사의 의무를 게을리하는 사람은 설령 기도에 은혜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기도를 통해서 말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은사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했어요. 은혜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능력, 은사를 가지고 있다 말할 수 없다. 또한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자신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성령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들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멸하는 한 절대로 성령님의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성령님을 싫어하는데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거부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don't quench the spirit, 그러니까는 성령의 불을 끄지 마라. 즉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지 마라. 근데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올바른 것을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지치니까 자, 내 양심에는 가서 도와줘야 되고 내 양심에는 가서 순종해야 되고 내 양심에는 가서 봉사를 해야 돼. 섬겨야 돼. 근데 시간이 요해. 시간이 필요해. 근데 나는 몸이 아파. 힘들어. 그러니까 몸이 아프니까 집에 가서 쉬고 싶은 생각이 더 많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은 자꾸만 가서 도와줘야 돼. 내가 만약 집에 가서 그냥 쉬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생각 속에서 도와줘야 하면, 또는 순종해야 하면, 섬겨야 하면, 봉사해야 하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잡아요. 내가 10,000원이 있어.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구걸을 해. 내 마음에는 그냥 저 사람한테 10,000원을 다 주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니까 10,000원을 다 주면 아까워. 마음에서. 그 두 가지가 이제 나타난 거예요. 하나는 양심에서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원리가 있고, 또 한쪽은 주면 좀 아까운 생각이 있고, 그렇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다 줘야 돼요? 아니면 반만 줘야 돼? 다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근데 우리는 계산을 하잖아요. 계산을. 내가 다 주면 어떻게 될까? 다 주면 아플까? 힘들까? 못 먹을까? 계산을 하잖아. 근데 계산하고는 절대 올바른 믿음을 행사할 수 없어요. 계산에서는.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산하셨으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요? 우리같이 인간적인 계산을 했으면 절대 달려 죽으시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예요. 예.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들 그런 계산하지 마세요.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그냥 하세요. 굶으면 좀 어때? 못 먹으면 좀 어때? 내가 손해보면 좀 어때?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수련원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냥 근데 참 희한한 게요. 사람들이 아주 욕심이 많고요. 어떻게든 자기에게 손해 안 가는 것으로 하려고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면 누가 손해가 가? 내가 손해가 가거든요. 근데 내가 손해가 조금 올지라도, 내가 피해가 조금 있을지라도 오히려 화평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든 나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면 손해보면 안타깝고 아깝고, 손해보면 무엇인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안 보려고 하잖아.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기독교의 삶이 자체가 손해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근데 하나님 안에서는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세상에서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절대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님의 이러한 역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경멸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자, 이들은 자신들의 말로 기도하지 않고 단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형식적인 기도문에 의지해서 기도할 뿐이다. 즉 자신들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를 하려고 하지도 않는 자들이다. 이들이 자신의 말로 스스로 기도할 때는 오직 무슨 일이 생겨서 난처할 때 스스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기도문에 매달리고 형식적인 기도문에 매달리고 마음적으로 기도할 수 없고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만 간단히 주님하고 찾고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형식적인 기도문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기도의 능력은 있지만 자신의 말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기에 시도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할 뿐이다. 그러나 이들이 바른 교훈을 배워서 편견에서 해방될 때, 이게 중요해요. 이제 편견에서 해방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드실 때 자신 안에 잠재되었던 능력을 사용해서 기도하게 된다.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이들은 더 이상 기도문을 통해서 유익을 얻기보다는 자신의 말로 기도하며 유익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사실 사람들이 이렇게 어떠한 정신에 잘못된 사고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해요. 얘기하지만 내가 볼 때는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믿어버리니까 내 마음에서 열정이 안 나는 이유도 있어요. 네.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다. 내 자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다. 손 들어보세요. 다시 물어볼까요? 다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이유가 바로 나를 위해서다. 손 들어보세요. 내가 볼 때는 이 논리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일어나야 되네. 또 일어나야 돼. 여러분들, 자, 개인적 신앙에서는 나를 위해가 돼야 돼요. 개인적 신앙에서. 이게 안 되면 큰일 나요. 또한 우리는 개인적 신학이 아니라 뭐가 있어요? 우리가 뭐 보편적이라고 표현할게 그냥. 예. 보편적 신앙에서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선택받은 자예요. 그렇죠? 택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 이렇게 한다면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개인적 신앙과 이게 혼동이 되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나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이 그래 선택된 백성들이잖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선택한 백성인데 이상하게 나는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개인적 신앙으로 넘어오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개인적 신앙에서 이렇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보편적도 이해해야 되고 개인적도 이해해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넘어오는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보편적 신앙 안에서만 보는 거예요. 개인적 신앙은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택하셨는데 나만 선택 안 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다른 사람은 다 은혜 주시는데 나는 은혜 안 주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 믿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진짜로 이게 설명했잖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야. 다 하나 둘 셋.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믿지 못하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는 걸 믿지 못하면 이제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건. 왜 심각하냐면 개인적 신앙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부터 뭐가 잘못됐을까? 어디서부터 진짜 예수님이 계셨고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이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계셨나? 모르겠어요. 그냥 계시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을 믿어요? 모르겠어요. 그것도 뭐 대속해 주셨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신 건 알아요? 모르겠어요. 안 보이니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거죠. 이거는 어느 정도 심각한 거냐면 이 사람은 그냥 내가 볼 때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 근데 우리가 신학에서 역사적 믿음이라고 알잖아요. 역사적 믿음 여러분들. 역사적 믿음이 뭐예요? 지식으로만. 이순신 장군이 계셨다는 거 알아? 예, 알아요. 봤어? 아니요. 근데 안 돼. 이거예요. 이게 역사적 믿음이에요. 예수님도 그렇게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님도 역사적인 믿음을 믿는다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정말 계셔서 그러니까 성육신, 즉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신 하나님인 걸 믿어? 사람은요, 네. 어떻게 믿어? 배웠으니까요. 이거는 그가 실질적으로 경험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뭘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잘못된 사고에 빠져 있으면 그대로 그걸 유지하고 고수하면서 나가는데 그게 잘못된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솔직히 대답해줘. 내가 좀 고쳐주려고 해, 지금. 나는 좀 열정이 없는 것 같다. 열정이 조금 식어서 좀 냉랭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다 열정이 많아? 그러면 아예 난 식어버린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손도 안 들고 뭐 하자는 거지, 나한테. 다시 한번 나 고쳐준다 그래서 고쳐주려고 질문하는 거라고. 나는 열정이 좀 많이 식은 것 같다.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미지근한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자기가 손 들면 어떡해. 큰일 났구만. 진짜 오늘서부터 금식 들어가야 되겠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은 이강남 집사인데 오늘은 내가 의사 할게요. 영혼의 의사. 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 어저께 우리가 통나무대학에서 배웠듯이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이유가 20가지를 리처드 백스터가 들었죠. 근데 이유가 있어요. 그거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유가 기본적으로 뭐 리처드 백스터도 얘기하지만 저도 기본적으로 모든 청교도가 얘기할 거예요. 은혜의 수단에 소홀히 해서 그래요. 소홀히. 근데 왜 그럼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는가? 세상적으로 바빠서일 수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또한 막 분주할 수도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이렇게 쫓아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들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이거 중매해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중매를 해서 연애 결혼이 아니라 중매 결혼하신 분. 우리 교회 없어요? 다 연애 결혼하셨어요? 왜 대답들을 안 하셔 도대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몇 번이나 얘기해. 중매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럼 연애로 결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신 분은 뭐야? 장로님은? 아, 반반도 있어? 소개? 그게 중매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 나는 우리 남편이나 집사람을 만났을 때 뭐 그냥 확 끌리는 건 없었다. 그냥 확 끌리는 건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 뭐가 확 끌리는 게 없었다. 뭐 인품이든 얼굴이든 뭐든 상관없이 나는 확 끌리는 게 없었다. 별로 없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두 분? 나도 없었어. 셋. 이거 뭐 내가 항상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나는 나중에 얘기하고. 자, 여러분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 미국에서 살다가 오니까 아마 미국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이해를 할 거예요. 한국의 아줌마 스타일을 싫어해요. 아세요? 내가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38이었나 자기? 근데 38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줌마 스타일을 싫어해요. 그냥 처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해. 항상. 38일지라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아줌마 스타일이 없거든 사실. 미국 사람들을 보면 매일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에 그렇게 아주 자유스럽게 하고 다니는데 한국의 아줌마 스타일은 이렇게 그 치마에 뭐 브라우스에 그런 거 입고 다니잖아요. 그 뭔 소리인지 알죠? 예. 우리 집사람이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였으니까 저 사람은 또 아줌마 스타일을 입어야 돼. 근데 저는 저 사람을 만나서 살면 살수록 더 저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더 사랑하고 이제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자 똑같아요.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때로는 마음에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부단히 내 마음이 내키지 않고 마음이 별로 관심이 없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들여다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발견하려고 계속 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거기에 마음이 생기게 되고 거기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자연적인 기능 안에서 자연적인 기능 안에서 마음이 없다고 해서 안 해버려. 이건 자기가 죽고자 하는 거예요. 진짜 스스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은혜 수단을 통해서 내가 마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마음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싶은 마음으로 바꿔달라고 기도 가운데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자연의 기능 안에서. 그래야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지근하면 이렇게 하세요. 첫 번째, 나는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하루에 내가 3번은 기도하겠다. 3번, 최소 3번.
죽기 살기로 하겠다. 두 번째, 죽기 살기로 난 찬양하겠다. 내 입에서 찬양이 안 떠나겠다. 세 번째, 죽기 살기로 말씀에 매달리겠다. 공부하겠다. 하세요, 이거. 꼭 필요해요. 내 마음에 안 생길 때 찬양하면 생기게 되고요. 내 마음에 안 생길 때 기도하면 생기게 되고요. 내 마음에 냉랭할 때 말씀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마음에 또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자, 마음이 미지근한 사람들 손 드세요. 아까 마음이 미지근했던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내 설교를 많이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마음 미지근한 사람들. 마음 미지근한 사람들 아까. 자, 그것도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얼마만큼 간절한가에 딸려 있을 거예요. 내 마음이 갈증이 나고 간절하면 할수록 더 설교를 더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설교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놓치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우리 교인들이 옛날에는 내 설교를 계속 듣고 반복해서 듣고 했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서부터 내 설교를 듣는데 굉장히 소홀해진 것 같아? 나는 설교를 듣는데 소홀해졌다. 손 들어보세요. 옛날보다 많이 소홀해졌다. 아니면 옛날에도 안 듣고 지금도 안 듣는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안 들으면 안 돼요.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른 교훈을 배워서 편견에서 해방될 때 우리가 잘못된 생각 속에서 해방돼야만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의무나 부르심 등과 조화를 이루어 기도하게 된다. 사람들은 누구나 각자의 필요와 사람의 조건과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게 된다. 각자의 필요, 조건, 부르심에 따라 기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에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향상시켜 주신다. 향상이에요. 향상시켜 주신다. 하지만 누군가 게으름과 나태함 그리고 두려움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러한 경험을 할 수가 없다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깨야 돼요. 저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가 얼마나 무서운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 아이에게 최대한 올바른 진리의 생각, 그러니까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게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아이들에게 자꾸만 행동 교정만 요구할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의 생각과 마음이 올바른지를 여러분들이 그 아이와 대화하면서 알아야 되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아이들한테 가르쳐서 수정시켜서 그 아이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생각과 마음이 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주셔야 돼요. 그런 건 악한 거야. 아이들에게 왕따 당해. 저희 딸이 고등학교 다니다가 1년 다녔나? 1년 다니다가 저가 못하게 했어요. 우리 딸도 안 다니고 싶다고 해서 못 가게 했고. 저가 왜 저거 못하게 했냐면 우리 딸은 그 고등학교가 지옥 같았어요. 왜 그러냐면 왕따를 시키는데 야 진짜 무섭게 시켜요. 그건 내가 부모로서 내가 옆에서 다 보고
교장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다 해도 부모까지 다 왔어요. 이야기하고 다 잘못했다고 그래. 왜냐면 증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안 변해요. 1년에서 2년째 2학년 들어가면 괜찮겠지. 아니에요. 절대 안 그래요. 이게 같이 따라가요, 여러분들. 애들. 그 근처에서 학교 옮겨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똑같아요. 저는 경험을 한 사람이야. 우리 딸 때문에.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아프고 힘든 과정을 딱 겪고 나니까 그 아이에게 잘못된 사고가 확 들어가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트라우마가 생겨서 자기가 잘못된 사고에 딱 가면 그 근처에만 가도 그걸 싫어해. 올바른 걸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가려고 하지 않아.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아이도 힘들겠지만 부모의 입장도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1년 하고 아이가 더 이상 다니고 싶지 않다 해서 그러라 그랬어요. 그 아이한테 두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내가. 왜냐면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부모가 힘든데 그 아이는 안 힘들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올바른 생각 속에서 잡아주는 게 정말 힘들지만 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성도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자꾸만 수정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수정해 주려고 할 때 여러분들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온갖 핑계를 다 대고 여러분들은 그쪽으로 안 가려고 그냥 끙끙 애를 써요. 인도한 대로 안 가려고. 그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살려고 해요.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사역을 주셨고, 그래서 왜 영적이라고 해요? 영적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잘못된 사고들을 여러분들을 올바로 이끌어서 여러분들이 더 이상 거기에 빠져 있지 못하도록.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청교도들이 말할 때 어떤 사고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잘못 인식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 인식해서. 특히 존 오웬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요. 잘못 인식된 하나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게으름에 지금 빠져서 나태하면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하나님을 옛날에 나한테 얼마나 다정다감하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얘기하잖아. 뭐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낸 너희 하나님을 뭐하라? 기억하라 얘기하잖아. 왜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래? 너를 건져서 애굽에서 건져서 그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그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라고 해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린 때로는 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한테 얼마나 은혜 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내가 부족했을 때 내가 소망이 없을 때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마음에 불이 안 일어나요? 뜨거움이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나. 그걸 다시 회복하려고 꿈틀꿈틀 거려야 돼요, 이제. 지연이 알았어? 하나님이 은혜 많이 주셨잖아. 그런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고 다시 생각하고 내 마음에서부터 꿈틀거려야 된다고. 지민이도. 그치? 하경이도. 왜 하나님이 옛날에 주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야. 옛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야. 옛날에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사랑, 그 자비,
여러분이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하나님을 잊었기에 생각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옛날에 주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마음에 남을걸. 그래서 기도하시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려고 마음에서부터 품으세요. 나는 마음에서 품는다는 소리를 좋아해. 왜 그러냐면 마음에서 품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품으려면 생각해야 돼. 품으려면 그분이 나한테 어떻게 해주셨는지 내가 묵상하게 돼. 생각하게 돼. 그래서 그분이 나한테 자비와 사랑과 은혜 가운데 내가 정말 부족하고 형편이 없을 때 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 그러면 옛날 감정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내 안에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자, 그 다음 단락 읽을게요.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기도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 되며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다.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자 하는.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영적 도움을 받아 기도를 항상 향상시키며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항상 자신들의 환경에 맞게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은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야 한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좋아요. 기도가 안 되면 성경책을 펴놓고라도 기도하세요. 알았죠? 만일 우리 자신이 자신의 부족함이에요. 부족함을 깨닫고 채워지기를 갈망하고 죄의 용서를 위하여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성결해지기를 위하여 은혜를 공급해 주시길 간구한다면, 그리고 이러한 마음이 참되고 거짓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간구하는 은총을 주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을 것이다.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갖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원리는 뭐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자연적인 기능 안에서도 내가 그걸 가지려고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안 떨어져요, 여러분들.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지려고, 사랑하려고, 알려고 마음에서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애써야 돼. 알았죠? 네. 질문 있어요? 없어요?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면 얘기 좀 해요. 없어요? 카톡이 있나? 보는 사람들. 오병호 집사님인데? 질문하세요, 우 집사님. 뭐가 좋아요? 아까 19분에 했구만. 지나갔네. 예. 예. 기도할게요, 그러면. 예. 아, 중매결혼. 우 집사님이 중매결혼했다고? 우 집사님 영아 집사님한테 뿅 갔어? 보자마자 뿅 갔어? 중매결혼 아니야? 연애결혼이야? 예, 알겠어요. 우리 연애결혼이야? 종대? 하나님께서 중매하셔서? 말도 잘해요. 미지근한 사람에 대한 대답이었다고요? 그래요. 반반, 여기도 반반이네. 자, 기도하겠습니다.